오늘 성경 빌레몬서를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강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보험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정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쓰느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토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근데 거기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몇 조 몇 항 뭐 그런 그 계명적인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말이야. 이 하나님 말씀을 네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거야. 그걸 무슨 뜻으로 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로되 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렇게 읽습니다. 어떻게?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 옳다. 맞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거야. 율법은 듣는 자가 그 효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그 효력을 받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소 닭 보듯이 한다는 말이 있어요. 소 닭 보듯이 한다. 요 한강변에 가보면 그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주인을 쫄쫄 따라가다가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어. 근데 그 나무 속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강아지가 있는 거야. 강아지 가다가 강아지를 보니까 꼬리를 살살 흘리면서 뭐 어떨 줄은 몰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 닭 부듯이 한다는 것은 종자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종자가 다른데 사랑을 느끼겠는가 이 말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좀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맞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동질의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이 안 된다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네 이웃이 누구냐? 자,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그 거듭난 사람들의 생명으로 다시 나도 거듭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야,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온 선생인 줄 아니면 선생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아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안다 이거야. 안다 이거야. 율법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안다 이거야. 근데 그렇게 사랑이 되냐 이거야 네가.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루부터 선생님인 줄 다 알아도 네가 그 예수를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소용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사람이 다시 나야 된단 말이야. 영으로 다시 나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으로 다시 난 사람이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사람들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흐름의 세계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나라의 일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화목. 예수님은 화목이라는 건 십자가가 이렇게 열 십자로 딱 되어 있는데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 하늘과 땅을 화목시켜. 그뿐 아니라 예수 십자가는 좌와 우를 화목시켜.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자매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해 하고 교회의 지체와 지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이 안 되는 건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 이게 화목이란 말입니다. 화목. 또 형제와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지체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영으로 거듭나야만 거듭난 생명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지. 거듭난 생명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상으로 살고 있는지를 볼 수도 없고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서 연합할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에 기록된 강령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한 요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좌와 우가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하신단 말이야. 예수의 생명이 와야지 그게 되지. 얘 생명이 안 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고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동역자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하인이었어요. 머슴이었어요. 근데 이 빌레몬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살다가 아마 빌레몬 집에 있는 어떤 거를 훔쳤는지 어쨌는지 범죄를 했어. 범죄를 하니까 감옥에 갔지. 감옥에 마침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감옥에 같이 있었냐면 바울과 디모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는 어느 지방의 빌레몬 어디 하다 보니까 빌레몬을 알거든. 바울은 빌레몬은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로 시작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옥중에서 나왔다는 말은 말씀을 전해서 그 영이 거듭나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거듭나도록. 그러니까 전에는 저가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전에 네 집에서 어떤 범죄를 했든지 너의 종이었든지 그걸 모든 걸 백지로 돌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를 사랑해라 하면서 화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화목.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키기도 하고 형제와 형제를 화목시키는 일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한다는 것은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히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가 없어. 하나님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러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저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인데, 그러니까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왜 완전한 자가 되냐면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는 완전한 게 없어.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 동행했으니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했으면 누구의 의지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살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의지가 자기의 의지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그 사람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신약에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를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던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견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안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안식은 뭐냐면 집이 있어야 안식하지. 집이 있어야. 모든 들짐승들은 집을 짓는 일에 평생을 쏟습니다. 왜? 집이 있어야 그게 보금자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이야. 머리는 어디에 두어지는 거냐면 몸에 두어지는 것입니다. 몸이 있어야 머리가 안식하고 두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 무엇을 창조하고 있냐면 몸을 창조하겠다. 몸을. 그 몸은 뭐냐면 집이란 말이에요. 집. 예수님이 거하는 집. 그러니까 그 집은 곤두서 5장이 뭐라고 됐냐면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예수님이 거하는 집,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불러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냐면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 노아와 7 식구가 들어가서 이상 심판이 오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치고 모든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잠겨 버렸을지라도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죽음을 넘어서서 아라산에 두둥실 떠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그 세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새로운 세계를 가려고 하면 그것은 안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 만들어져야 되지. 집이. 그러니까 집을 만드는 일을 뭘 하고 있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이란 말이야.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잣나무와 잣나무가 서로 연결해서 잣나무는 그게 소나무과이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으면 진이 나와요. 송진이 나와요. 그래서 붙여가지고 세상 물길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 연결하는 집을 만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건 역청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고, 교회를. 방주를 만든다고. 근데 그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거하고 있었을 뿐인데 계속 비는 내렸어. 계속 비는 내리니까 세상은 점점 후패해지고 옛 세상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없어져가고 마침내 물에 잠겨서 다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심판이 오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 육중한 엄청나게 큰 그 배가 동네를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그 아라산 꼭대기까지 그 배가 가겠냐 말이야.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은 지 5년, 10년이 됐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세계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아라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기적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와서 뭐 했습니까? 계속 비가 내렸을 뿐인데. 말씀이 흘러들어오고 계속 말씀이 우리의 방주 위로 비가 내렸을 뿐인데 그 비가 창이라고 창이라서 한라산을 넘고 백두산을 넘어서 5,000m가 넘는 그 아라산에 방주를 옮겨놨단 말이야.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혈과 육에 다 얽매이고 묶여서 한 발자국도 이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옮겨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는 그냥 이 방주 안에 있었을 뿐인데 계속 비가 내리고 내리는 것이 내리다 보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물에 잠기고 세상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심판되고 없어가지만 그럴수록 방주는 아르랏 정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우리의 겉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런 사람들 이름 하나 몇몇이 뭐냐면 방주를 짓는 잣나무란 말이에요. 잣나무. 이런 이름과 이름을 서로 합쳐가지고 한 덩이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됐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근데 이것은 그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닭이 소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소가 어떻게 닭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한강변에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막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보니까 그 숯불 속에 강아지가 하나 있었는 거야. 왜? 동질의 생명이니까 사랑이 가는 거거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버리니까 그 생명은 그 생명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 생명은 하늘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한 덩이가 되도록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이소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자, 이 사람들의 면면이 이름들이 한 몸이 되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빌레몬서에서 이 사람 이름 저 사람 이름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예수의 한 이름 안으로 한 덩이로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덩이가 된 방주 안에 그냥 들어와 앉아 있었을 뿐인데 하늘에서 비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방주를 두둥실하게 뜨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아라산 정상에 방주가 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방주가 아라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 100만 원이 아까워서 무슨 지혜도 할 사람들이야.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억지로 사기치고 해봐. 눈탱이를 꼬집고 말지. 근데 어떻게 우리처럼 이 욕심쟁이 같은 인간들이 내 소유를 다 풀어놔버리고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한 덩이가 돼가지고 이 아르라산 정상에 올라갔나 이 말이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육신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됐다니까. 아르라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만물은 다 물에 잠겨버리고 심판받아버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 방주는 모든 만물 위에 아르라산 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빌레몬서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달라. 우리의 처소는 어떤 것이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세계. 자, 그 세계를 준비해라. 그게 내가 거할 처소라 이거예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연결할 뿐 아니라 좌쪽과 우쪽을 연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런 문화, 그런 마음 세계, 자, 그것이 내가 거할 처소다 이거야. 그런 처소가 아니면 우리가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말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어필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 수 없는 세계랍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안식할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처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 그것은 뭐냐면 잣나무와 잣나무를 연결해서 또 잣나무와 잣나무를 연결해서 한 덩이에 배가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배가. 배는 배를 짓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배는 모은다. 배를 짓는 목수는 없어요. 배를 모으는 목수. 배는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를 모아야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여기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 혼자 배낭 메고 산에 올라가서 산에 앉아 있어 봐야 말짱할 거야.
그렇게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방주 안에서 저절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세상에 대한 욕심, 정욕,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다 물에 잠겨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예수와 같은 생명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느새 우리 자신이 아르라산 정상에 올라가 앉아있게 되었다. 자,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냐면 온 세상이 지금 물에 잠겨서 다 심판될 판이니까. 온 세상이 물 안에 잠겨 있는데 그 안에 내 집도 있고 내 돈도 있고 내 명예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일가 친척도 있고 아들 딸들도 다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다 물에 잠겨 다 심판받을 판이니까 염려가 되지.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심판된 일이 와도 너희는 이 심판을 지나서 아라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몸이 깨어지고 죽는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느냐?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다 파괴가 돼버리고 다 심판이 돼버렸는데도 아버지 집은 여여하게 심판을 이기고 아라산 정상에 여전히 살아가더라 이 말이야. 여전히 살아가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가 오면 뭐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뭐 오존층이 파괴되고 뭐 해서 뭐 올라가서 뭐 세수미 올라가고 이 지구가 다 멸망받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하는 세계는 그런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온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6.25 사변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마라. 6.25 사변은 6월달 지나가면 다 없어진다. 우리가 이룬 곳은 이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은 세상이 다 심판되었어도 여전히 남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남아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또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몸은 처음은 육의 몸이 있어요. 이 육의 몸은 내 육의 생명을 보존해주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깨어지면 어차피 이건 헤어져야 돼요. 근데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부이 영원히 살 집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몸이 깨지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몸과 생명이 분리가 된다는 말인데, 이제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신령한 몸이라. 신령한 몸. 그러니까 교회가 왜 우리가 거할 집이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육체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사고나 세상에 속한 사고나 이런 것들은 다 몸과 분리가 돼. 근데 우리는 어디서 다시 사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이 몸은 일상이 다 심판되고 물에 잠기고 다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이 몸은 방주 안에서 영원히 여여하게 영원히 사는 집이란 말입니다. 방주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몸입니다. 몸된 집. 그러니까 머리는 어디에서 사는 거냐면 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비우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화목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화목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방주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 심판되고 내 육체가 부서져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불에 화장을 할지라도 여여하게 살아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란 말이야. 그 집이 뭐냐면 신령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귀중하고 목숨보다 귀한 것이냐면 이 목숨은 깨어지지만 이 교회는 내가 육체를 벗고 나도 영원히 내가 살 집인 거야. 이 집이, 이 교회라는 게. 이 교회는 뭐냐면 심판을 이기고 아라산에 올라간 방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심판이 올 걸 알았어요. 네.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길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우리가 육체가 부서져가지고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이 배 안에서 영원히 사는 법칙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는데 미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비가 내린다. 이 세상은 심판된다. 이 세상은 없어진다.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다 미쳤다고 했을 거 아니야. 저 미쳤다 저거. 그럴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몸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나는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신랑은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이 일에 게을리할 수가 없다. 왜?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몸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자, 겉사람은 후패한다 이거예요. 뭐 산 것도 없이 이건 누가 훔쳐간 거야? 뭐야? 내 나이 68세. 웃기지 마라. 근데 68세 40이야. 내일 모레는 70이야. 그러면 이 몸은 후패해지지. 날마다 후패해지지. 무릎팍도 쑤시고 이제 눈도 침침하게 잘 안 보이고 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나 염려 없는 것은 영원히 살 집에 있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 네 몸이니까 이 사람아. 비유로 막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란 말이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이 네가 살 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라 소리 안 해도 사랑이 된다. 그죠? 사랑이 안 된다면 이제 조금 더 거듭남을 하라. 조금 더 말씀을 듣고 내 사유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지면 알아줘.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 곳, 심판된 이 세상을 넘어 아라랏산 꼭대기에 올라가 앉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와?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거기에선 무슨 문제만 있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에게 오는 걸 보시고 말씀하시되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에 줄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육체가 되면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주어서 살아나도록 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르되 저 많은 무리가 우리를 보고 오는데 어디서 떡을 사서 저 많은 무리를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지요. 200데나리의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다 먹여내겠습니까?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떡은 당신이 떡 아닙니까? 모세가 너에게 준 떡은 참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린 참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그 영으로 다시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 산 위에 올라가 앉으니까 노아만 아랏산 정상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배와 함께 탔던, 배 안에 탔던 7 식구가 다 아랏 정상에 올라가 앉았죠.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라는 말은 8 식구라, 8 식구. 8이란 말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적 존재들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한번,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1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이런 것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인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니라. 그러니까 산이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의 산이 있고 하나는 시온산이 있다. 신의 산은 육체로서 하나님과 접촉하겠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육체는 어떤 경우도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오르면 돌로 쳐 죽이라.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일 때는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였어요. 심판하는 분이었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하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후에는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이른 것이냐면 아라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 방주를 타고 방주 안에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는 계속 아라산 위로 올라가더라.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심판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왔지만 이제 영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까워져 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육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됐는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주 조화롭게 조율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떡은 세 덩이를 준단 말이야. 영이 양식이 되는 떡, 혼이 양식이 되는 떡, 우리의 삶이 양식이 되는 떡.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인의 영들과 천만 천사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몸을 벗지 아니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는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나라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넜다가 온 사람들도 있고 그것은 죽어서 영이 됐는데 그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 저편으로 건너가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에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시온산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갔다. 셋째 하늘에 갔는데 몸 벗고 갔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아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예수와 함께 감람산에 앉아있는 세계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시온산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입니다. 거기에는 몸 안에 있는 사람도 갈 수 있고 몸을 벗고 죽은 사람도 거기 같이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영으로 함께 있는 곳이니까. 영으로 함께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집은, 이 성전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왔다가 죽었잖아. 선지자들도 죽어버렸잖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몸을 벗어서 온전한 영이 되었지만 우리는 몸 안에서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영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욕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발을 씻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떠나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될 날이 가까운 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 물을 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누구에게도 발을 씻겨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발을 씻기시라니까. 내 발을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을 끼얹어가지고 완전히 확 씻어주십시오. 그래?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모욕했다는 말은 하늘과 땅이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서로가 너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발을 씻어줘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지만 우리의 혼적 세계가 온전히 영적화, 그리스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혼적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로 교제해줘라 이거야.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온전하게 되도록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거든. 발을 씻는다는 말은 서로 사랑해라 이 말.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과 땅을 화목시켰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그 사정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는 진리,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어떤 사장이 그 안에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신앙 생활은 뭐냐? 우리에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지. 뭘 알아가야 되는가? 그분 안에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것만큼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꼭지점에는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능력을 여러분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그 앉은 자 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능력이 이미 와 앉았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더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살아나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주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걸랑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고 합니다. 본다. 여러분 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보면 그 능력을 보는 것만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회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즉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야 안단 말이야. 나에게 오신 이분은 그냥 생명만 준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고 또 그분 안에는 능력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저께 밤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랐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거 잘 몰랐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왔으니까 나는 내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연합하고 교회가 점점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줬다. 다른 데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병든 자여 오너라 내가 다 낫게 하리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을 하는데 너에게 능력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해라는 것이지. 너의 삶은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의 삶은 나의 삶이다. 네가 먹어야 되고 네가 입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걸 다 알아. 너에겐 지혜가 필요한 줄 알아. 그러니까 구태여 구하지 않아도 그런 다 공급하고 있어 이미. 그리고 살아가면서 풀 수 없는 숙제를 만나걸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걸 해결하신 능력이 이미 네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네 안에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큰 능력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보배를 우리가 가졌는데 이 보배는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품었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오신 이 보배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네 속에 있는 예수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강구해라. 그러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큰 능력으로 임했다. 이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거구나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임했다. 어저께 잠을 자는데 꿈에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능력과 함께 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걸 새삼스럽게 알게 한 것은 오늘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점심 때 밥 맛있게 잡수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